거듭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든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으로 종교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또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아멘.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 즉 요한의 세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를 통하여서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걸 물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세례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세례예요.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아멘. 23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는 누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조선시대의 궁궐 안에는 누가 사는 겁니까? 왕의 자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을 시중들은 시녀들도 동시에 살고 있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거기에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킹덤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내가 천국이 되어버리면, 내가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천국이 되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를 않고 있어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도 종교, 기독교도 종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례와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이 종교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대부분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교훈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120명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았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예배당 안에 종교인이 있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종교인과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방법이, 삶의 본질이 달라요.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또 교리도 믿고 사람의 교훈도 믿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말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완전 혼합이 돼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요구한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예수님을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올 때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침 받는 그 교훈, 장로들의 유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천국, 예수님의 삶은 천국의 삶.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복음으로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을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같이 하겠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저희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진리를 가르쳤어요. 진리. 성령에 나와 있는 5가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 성자 예수님이 진리, 성부 하나님이 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 기록된 말씀, 성경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당신을 보여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 내가 천국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을 복음으로 전파하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보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천국이 되어야만이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이 되면 죽으면 어디를 가는 거라고요? 천당 가는 거예요. 천당.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이 옳은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해서 몰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우리 같이 하겠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죠.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을 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을 했을까요? 저건 감추어졌어요. 천국 비밀이니까. 비밀은 감추어놨지 않아요. 감추어난 사실. 그러나 이 비밀을 열어버리면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비밀번호 다 알고 계시죠? 모르면 못 들어와요. 알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의 물 세례를 믿는 사람. 내가 죄인이야. 어느 분이 있잖아요. 예배당에 처음 나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죄 짓냐고 막 속에서 막 이거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죄를 지었지?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뭐 그러는데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막 그렇게 해서 막 속에서 막 이런 것이 막 불덩어리가 올라더래요. 불덩어리 올라오면 안 돼요. 당신 죄인 맞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를 믿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저 천국의 비밀을 가려요. 11절 보겠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가려서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넉넉히. 무릇 있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가려진 사람들은 몰라요. 13절부터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몰라요. 보고도 몰라요.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자,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이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안 보여준다는 게 안 보여요.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 말고 다른 사람, 외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도 알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버린다고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이론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상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로 알고.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 있잖아요. 저 광화문에 가면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말이야 막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이야 두 패로 나누어가지고 그 비 오는 거 아스팔트에서 막 예배를 들으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그게 다 사람의 교훈이라니까요.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알아버리면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
것만 붙잡아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순교도 해요.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라 시대의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 한반도에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고구려 시대죠. 고구려 군초고왕 때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라에는 법흥왕 때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서도 신라에서는 무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속을 믿으면 사람들을 이렇게 계몽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이자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버렸느냐 하면 이차돈이 이제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신념. 그러니까 제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종교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당 아래, 세상에도 당연하고 세상에도 종교로 사는 사람, 무신론자도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념이 있어요. 신념. 그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순교를 시키는데 이차돈 이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 목을 잘라라. 그러면 내 목에서 말이야 흰 젖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흰 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풍속을 해치는 사람이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제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목을 다 잘라버리니까 세상에 목에서 있잖아요. 흰 젖이 있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 아주 그냥 만삭돼 가지고 막 그 풍만했을 때 그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그 젖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쫙 나오는 거예요. 흰 젖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피가 나와버린 거죠. 흰 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 흰 피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불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그런 신념. 근데 그 종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가려버렸어요. 이제 15절부터 보겠어요. 15절 16절 이 백성들의 우리 같이 하겠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고침을 받을까. 그러니까 절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다른 이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제가 신학 한참 뭐 빠져 있을 때, 신학 공부에 막 빠져 있을 때, 제가 신학 공부를 거의 한 30년을 했어요. 빠져 있을 때 초창기에 대해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신학적 사상이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파고들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머리는 막 이렇게 커지는데 오히려 마음은 진짜 차가워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막 풍성한데 마음이 차가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 이론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져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며 이제 그 말이 바로 16절에 보면 나와요.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그렇죠. 누구를 보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그렇죠. 천국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영생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영생은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보고 이쪽으로 오겠어요. 요한복음 6장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아야 돼요. 누구만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어떻게 들음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돌밭,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마지막이 무슨 밭이었어요? 좋은 밭,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마지막 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같이 하겠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계속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슨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까지 임합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2절 입을 열어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제 천국에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의 삶을, 그 천국의 삶을 살았어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니까요. 삶의 방법도 다르고 질이 달라요. 삶의 질,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으로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이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특별히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막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또 값이 오르면 내다 팔고, 또 유통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이렇게 오픈을 해요. 그래서 막 장사가 잘 되면 그 사람은 팔고 나갑니다. 장사 잘 되니까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팔고 또 나가서 또 조그마한 슈퍼를 만들어 가지고 또 장사가 잘 되면 또 팔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계속해서 무엇을 얹어서 파는 거예요. 권리금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아주 그냥 떼 돈을 벌어요. 막 떼 돈이 맞나요? 떼밀이 돈인가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을 받아요. 이런 스타일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이라고? 세상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삶의 방법이 다르죠. 다르다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러면 천국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천국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했고 우리는 누구를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가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돼요.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통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통일이.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공동 번역이에요. 다시 한번 더 봐요. 공동 번역으로 공동 번역 아니면은 그냥 넘어갑시다.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그러면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개역 한글 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 통일이.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천국으로 사는 사람 통일을 좋아해요. 통일을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방법이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산다니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죠, 세상. 그걸로 살아요. 그걸로 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사람의 이론과 계명, 특별히 종교의 삶은 무엇이냐면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계속해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원수와도 하나, 나를 욕하는 사람하고도 하나, 다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과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과 달라요. 요한일서 1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이에요.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안 나오면 2장 15절로 가봐요. 이 세상이나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지요. 계속해서 다음 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와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삶과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권력을 쫓기 위해서 평생 어떤 분이 재테크를 정말로 잘해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하나 사는 겁니다. 꼬마 건물을 샀어요. 그럼 그걸 잘 꾸미고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제 되팔아요. 되팔면 이제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꼬마 빌딩에서 이제 약간 짜리 빌딩을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주 큰 빌딩, 막 100억짜리 빌딩을 사요. 자,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나이가 87세가 됐어요. 87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87이면 보편적으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이제 한가분 나이가 되니까 확실히 몸 상태가 달라요. 달라요. 젊었을 때고 확실히 달라요. 피부에 상처가 나면 과거에는 있잖아요. 후시딘을 안 발랐는데도 그 뒷날 지나면 상처가 아물어요. 지금 후시딘을 발라도 일주일 지나도 안 아물어요. 확실히 달라요. 몸 상태가.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거듭나지 아니했어요. 거듭났으면 뭐 그까짓 거 100억이고 1000억이고 무슨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00억이 아까워가지고 임종할 때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눈을 뜨고 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저는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좋아요. 임종할 때 이렇게 와서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근데 딱 보면은 저분 얼마 정도 살다가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제일 가까이에서 보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호흡이에요. 호흡이 있잖아요.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숨 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숨 쉬는 게 어려운 사람 있어요? 이럽니까? 숨 쉬는 것처럼 쉬운 거 없잖아요. 근데 임종이 가까우면 숨 쉬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태어나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복음을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맨 밑에만 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복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저것을 합쳐버리면 이제 말씀이라 로고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로고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예수님이 원래 로고스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고스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이제 로고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이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이제 아까 그분처럼 눈을 뜨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눈을 감고 이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해버리죠. 재림을 하면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은 영원 천국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천국,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천국.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종교로 사는 사람,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있지 않습니까? 샤머니즘도 막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뭐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무신론자와 종교인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 안에서 살다가 마귀가 지옥 갈 때 동시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엔 누가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지옥에. 44절 45절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고. 지옥이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에요. 47절 보겠습니다. 47절.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즉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50년을 다녔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했어요.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마태복음 5장 13절 밖에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 밟아버려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이런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옥을 가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후로는 누구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 제발 주님 안에서 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옥을 안 간단 말이에요. 지옥을 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저기 빠져버린다니까. 저기 빠지면 못 나와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확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이것을 봐요.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워할까요? 천국을 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빌딩을 100억짜리로 이렇게 확 부를 축적을 했는데 거듭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엄청나게 두려워요. 그래서 아주 말이야, 악한 마귀가, 여러분 죽음 직전이 되면 있잖아요, 악한 마귀가 귀신들이 막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막 아주 귀신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니까. 옛날에 전설의 거용 보면은 누가 와서,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가려고 하니까 아주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 번째, 믿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저것만 한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저기까지만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기서부터 이제 읽습니다.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입니다. 21절 2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죠.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은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천국을 정의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복음으로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을 아멘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어버렸네요. 죽어버리니까 동시에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장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려면 같은 본질,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충성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아주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만 거듭나니까 거듭나지를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누구 안에서 죽지를 못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를 못했어요. 마귀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거듭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떨어져 버리냐 하면 둘째 사망, 불못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 불못에 떨어져 버리면 영원히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책에 당신의 이름이 없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책입니다. 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그런 책이 아니고 생명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으로 살았던 종교인들은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신념으로 살아요. 아주 신념이 강합니다. 여러분, 신념 강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라이프 스타일이 대단합니다. 그 신념의 사나이들, 신념,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게끔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신념의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신념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면 그 신념을 받은 사람들도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 신념이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밖에도 있고, 심지어는 영업사원들에게도 그 신념을 심어주는 교육을 합니다. 이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서. 그래가지고 이 신념으로 똘똘 무장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보일러를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는 보일러가 필요가 없어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념의 살아있는 가능하다니까요. 신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지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세상에 던져진 그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천국을 누리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